그러면은 오늘은 139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39쪽. 이제 벌써 무창포 불교대학 참 엊그제 입학식을 한 것 같은데 벌써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정확하게 5학기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요일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일요일 오후에 또 불심사 법당에서 오프라인반 강의를 통해서 벌써 5학기째 111번째 오늘 수업을 맡게 됐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방학이 없는 불교대학은 무창포 불교대학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 혼자 강의하는데 뭐 방학이 필요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또 여러분들도 방학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쉬고 하면요, 또 동참하는 분들이 또 다시 결석률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42장경도 벌써 오늘 37장 공부하게 되네요. 이 교재가 끝나면 우리 법우님들에게 이미 보내드렸잖아요. 원호 스님의 새로운 그 경전 강의 대방광불 화엄경을 770자로 축약해서 만든 개송이죠. 화엄경 약찬계를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법우님들에게 조금 제가 서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운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온 세상에 화엄경 약찬계와 함께 보내드린 광명진은 사경지불이요, 우편으로 보내주신 분은 딱 2분입니다. 2분. 그래서 우람분절 효양법회 때 함께 효양을 했고요. 당일 가지고 오신 분이 7분입니다. 그래서 9분만 효양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내드린 분들이 지금 교재가 3권 남았으니까요, 107명에게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8% 정도가, 8%도 안 되네요, 한 7% 정도 이렇게 사경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경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드리는 질문 들으시고 아이고 손도 안 됐는데요, 이렇게 담담하게 혼자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사경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개중에는 아이고 스님 바쁜데요, 더욱고 언제 사경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꼭 사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사경을 하셔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람분절 때문에 촉박하니까 등기로 보내서 그 다음날 도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뭐 시간에 촉박함이 없으니까요, 사경을 해서 대봉투 하나 사셔가지고, 아니 부스에 보내드린 봉투에다가 주소만 거꾸로 붙여서 그대로 붙이면 안 오니까요, 일반 편지로 보내면 돈 1,000원이면 보냅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모았다가 불심사에서 효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제가 거기에도 적었습니다마는 무창포 불교대학 1학기를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제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과제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학기마다. 예를 들면은 지금 42장경이잖아요. 42장경 가운데 한 편을 택해서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예를 들면은 200자 원고지 30매 이내로 써서 보내십시오라든지, 그래서 이 과제물을 내신 분들만 점검을 해서 나중에 졸업을 시키고 졸업을 하고, 과제물 안 난 분들은
한 학기 또 이렇게 딜레이 시키고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우리가 리포트를 내라든지 이렇게 부담감을 주면은 사실은 중도의 탈락자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과제물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한 학기 마칠 때마다 우리 법우님들의 그러한 애사나 경사가 있다든지 할 때 또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사경본을 이렇게 법보시 해주시면은 그 사경본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부심사의 도착률이 너무나 저조하다. 그래서 내심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사경하셔서 천천히 시간 나실 때 사경하셔가지고 늦어도 10월 말 안으로 아직 멀었잖아요. 10월 마지막 주 부심사에서 불자옥에 수계법회 하니까요. 그 전까지라도 꼭 보내주시고 그 안에라도 불심사 부처님 친견하러 오시는 분이라든지 뭐 저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차담을 하실 분이 계신다 그러면 가지고 오셔서 부처님 전에 여러분들이 법공양 올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으니까 실행하고 실행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겠습니다. 자, 그럼 139쪽을 보지요. 개진익이 참 우리가 이 불자로서의 삶을 살면서요. 저는 출가한 중이잖아요. 출가한 승려든 제가 불자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율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계율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불자들인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살도 음망주 5개를 지키는 것이고 살도 음망주가 뭔지 아시잖아요.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출가 불자인 저로서는 5개는 기본이고 10성계는 기본이고 저는 구족계를 받았거든요. 250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를 우리가 받아 지니고 불명을 가지고 스님들은 법명과 법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불명과 법명과 법포에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개를 잘 받아 지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율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불교의 계율은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불자로서의 도리다. 불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를 지니기. 그러니까 계율의 중요함을 밝힌 내용이다. 계율의 중요함을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39쪽을 보시겠습니다. 혹여라도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돋보기 쓰시고요. 돋보기에서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큰 거의 돋보기 있어요. 그럼 쫙 놓고 막 크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지 듣기만 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보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가 내게서 이 나라는 것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불자가 나로부터 그 말입니다. 나라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불자가 내게서 수천리 떨어져 있다 해도 나의 계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지만 내 곁에 있으며 항상 나를 볼지라도 그 앞에는 불자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내 곁에 있으면서 불자들이 내 곁에 있으면서 항상 나를 볼지라도 나의 계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한문으로 된 원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언 하사대
불자 리오 천리라도 엉념 오게 하면 필득 도가 어니와.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불자 리오 천리라도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불자 리오 천리라도. 여기서 이제 이 떠날 리자잖아요. 나오자 천리. 그러니까 불자가 내게서 천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수천리라고 그랬습니다만 불자가 나로부터 나오자니까요. 불자가 나에게서 천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수천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엉념 호게 하면, 엉념 오게 하면, 엉념 오게 하면, 이 오게는 나오자 개니까요. 나오자 나의 개를 엉념하면,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 말입니다. 불자가 나에게서 천리 떨어져 있다 할더라도 나의 개를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 엉념하면은 필득 도가 어니와. 필득 반드시 얻는다 이 말이. 뭘 얻느냐? 도과. 반드시 도과를 얻을 수 있지만, 도과라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자가 나에게서 수천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의 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은 필득 도가 어니와.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와 그 말입니다. 제5 좌우하야. 이것은 뭐냐면 좌우죠. 있을 제자 나오자. 내 좌측 우측편에, 나의 좌측 우측편에 있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좌우편 가까이서 그 말이에요. 내 좌우편 가까이에서. 여기서는 내 곁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나의 좌측 우측 가까이에서 내 곁에 있으며 수상견오라도. 이 말은 뭐냐면 수상견오. 비록 숫자거든요. 항상 상자, 볼견자 나오죠. 비록 항상 나를 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내 좌우편 가까이에서 비록 항상 나를 본다고 할지라도 불순 오게 하면은, 나의 개를 불순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개를 따르지 아니하면, 따를 숫자 순화 숫자거든요. 나의 개를 따르지 않는다면 종불 득도하리라. 끝내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원문을 한 번 더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려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설을 보죠. 이 장에서는 37장 개진이 이 장에서는 부처님의 법문이 무려 84,000이나 되지만은 그 많은 법문 중에서도 개를 따르는 것이 불도 수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불자답게 사는 길입니다. 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불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란 마땅히 불자라면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계율을. 우리는 모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대부분의 법부님들은 5계를 다 받아 지니셨고 10선계도 받으셨습니다. 부심사에서도 해마다 수계의식을 합니다마는 재작년에 불자옥의 수계 법회를 했고 또 그 전에도 했고 작년에는 10선계 수계 법회를 했습니다. 무짱무유대학
1차 이 워크숍을 하면서요. 그래서 개를 우리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계는 불자로서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이고등락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수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계의 사전적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 누군가를 불자라고 칭하고자 할 때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불교의 장자 종단인 저희 종단 아닙니다만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 불교 신자가 되는 입교 과정으로 불교 기본 예절 등을 배우는 입교 의례와 함께 삼귀와 수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귀함을 천명하는 것이 삼귀잖아요. 귀불, 귀법, 귀승. 귀불 부처님과 귀법 부처님의 가르침과 귀승. 승가의 귀함을 천명하는 삼귀를 통해서 우리가 불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은 마땅히 불자로서 행해야 될 첫 번째 의례이자 의무가 수계다. 그래서 불수반, 불수반, 열반, 약설, 교개경이라는 경전, 경전의 이름도 길어요. 불수반, 열반, 약설, 교개경이라는 경전에서는 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개는 해탈을 바르게 따르는 근본이다. 개는 해탈을 바르게 따르는 근본이다. 이 개를 의지하면 모든 선정을 얻고 고통을 멸하는 지혜를 낼 수 있다. 개는 가장 안온한 공덕이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탈과 결국 성불이잖아요. 깨달음과 성불, 해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우리 불교입니다.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깨달음이고 성불이고 해탈이지 않습니까? 열반이고. 그래서 깨달음과 성불과 열반과 해탈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 불교에서 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불자가 된 궁극적 목적 실현을 위한 토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계를 받지 않고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형식적이야 계 받는 거. 나는 계를 받지 않고도 부처님 가르침 얼마나 실천할 수 있어? 이렇게 사항을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계를 받지 않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몸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계를 받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살면서 순간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가 딱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해서는 안 되지. 살생해서는 안 되는데. 불토도 이거 안 되지. 불사음, 불망어, 불음조. 마음에서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마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받지 않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흔들리는 마음을 오롯이 결정지을 수 있다. 그리고 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가 정진하겠다는 자신과 약속이 한층 더 굳건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에서도 계를 받는 것을 계생이다, 계력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은 여법하게 수기하는 것이 진리로 향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제가불자들이 받아 지니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5개, 보살계, 십성계 이런 겁니다. 그래서 5개는 불살생, 불토도, 불사함, 불망어, 불음주의 5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8재계라는 게 있죠. 8재계. 정해진 시간에 먹지 않고 몸을 치장하거나 노래 부르지 않고 춤추지 않고 높고 넓은 침상에 눕거나 앉지 않는다는 3가지 계를 8재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10중계를 핵심으로 하는 보살계 또한 제가 불자들이 지니할 계로 손꼽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심사에서는 금년 지금 10월 마지막 주에 할까? 10월 마지막 주 한 주 당겨서 할까? 10월 마지막 주에 이 경상남도 산청에 계시는 법우님 따님을 여우는데 진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못 오신다고 그래. 진주도 못 오고 부산도 못 오고 거기 전부 다 친척이고 뭐 선후배 사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주 당겨서 할까 이렇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주 당겨서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로 상의를 해서 한 주 당겨서 하면 올 수 있느냐 그래 올 수 있다면 한 주를 당겨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불교의 계라는 것은요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 이것은 강압적이잖아요. 불교는 어떤 계든지 그 성격이 자발적인 의미입니다. 자발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의 약속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부처님 앞에 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계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무생명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길이고 중생과 중생의 관계를 위한 자발적인 규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자답게 살고자 한다면 계를 받는 것 이상으로 물론 계를 받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불자답게 살고자 한다면은 계를 받는 것 이상으로 어때요? 계를 지켜야 되고요. 정말 불자답게 살고자 한다면 계를 받는 것 이상으로 계를 지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율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계를 지니기에 대한 그 글을 읽어드리면서 제 그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참 안 좋습니다. 목에 무리가 가고 목이 좀 잠기네요. 자, 그러면 다시 139쪽에 보겠습니다. 해설 부분. 이 장에서는 부처님의 법문이 무려 84,000이나 되지만은 그 많은 법문 중에서도 계를 따르는 것이 불도 수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임을 부처님은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불제자가 된 자로서 설사 부처님 곁에서 수천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르침의 계법을 억념 기억해서 생각하고 잊지 않고 계를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득도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도를 증득할 수가 있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면으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도를 얻을 수 없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부처님의 강력한 메시지죠. 140쪽을 보시면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이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경전 수많은 경전을 남기셨습니다. 물론 부처님이 다 남긴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을 후대에 가서 제자들이 전부 다 결집해서 옮긴 것이 되겠고 우리 한국에서 읽는 대부분의 대승불교 경전은 다 중국에서 번역에 들어온 겁니다. 아마 유교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나 45년 동안 다 교화를 마치시고요. 여러분 그 구시나가라 성 밖에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들려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최후의 경전입니다. 최후의 경전.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유운이 오롯이 담긴 경전이 바로 유교경이라는 그런 경전이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할 때 설한 최후의 가르침을 적은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운이 그냥 오롯이 담긴 경전이죠. 그 경전 유교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멸한 뒤에는, 내가 인멸한 뒤에는 그 말입니다. 계법으로서 너희들 스승으로 삼을지니라. 내가 이제 죽게 된 후에는 너희들 스승으로 오로지 계법을 삼아라 그 말입니다. 계법을 삼아라. 우리가 이제 계를 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계를 법으로 삼아라. 이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계율에 대해서 계율을 지키기를 강력히 말씀하신, 계법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법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율법을 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도들은 5개, 예비스님인 3위3인은 10개, 저처럼 남자 승려 비구들은 250개, 여자 스님 비구니는 348개. 그러니까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왜 여자 스님들이 더 많으냐? 여자 스님들은요, 감정도 남자보다 풍부하잖아요.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지 않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자 스님들은 남자 스님보다 98개를 더 받아 348개. 예비 승려인 3위는 10개. 신도 5개. 이러한 계율이 받는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받아지니야 할 계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지니야 할 신분이라는 것은 뭐 빈부의 그러한 격차나 뭐 학력의 고하가 아니라 그게 신도인가 삼위승인가 비군가 비군이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계법이. 그 부처님이 개정한 율법이 달라진다. 신도들은 5개법만 지키면 받아지면 되지만은 저처럼 비구는 250개 법을 받아지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신분에 따라서 지켜야 할 계법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동일한 계법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본 5개 중에서요, 불음주를 빼면 근본 4개입니다. 근본 4개. 자, 그러면 근본 4개가 뭐냐? 살생계, 투두계, 그리고 음계, 사음계죠? 망어계. 살도 음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음계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신도들에게는요, 삿된 음행을 금했습니다만, 제가 신도들의 삿된 음행을 금했어요. 그러나 출가승려의 경우에는 전단 음욕입니다. 전단. 음욕을 완전히 끊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법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지켜야 할 계의 수가 다르고 하나하나의 내용도 조금씩 다르게 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수계식을 할 때 그날 계사 스님이 한 조목 한 조목 계를 설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능히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능히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능히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계를 받는 이는 뭐라고 그러냐?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능히 지키겠습니다. 능지라고 그럽니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진정으로 지키겠다는 맹세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결코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능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지키겠다는 강한 결심이 능히 지키겠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따라서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의 개에 대한 수계자의 마음속에서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개체. 이 개체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를 받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만 개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개를 설하고 받는 이 의식을 우리는 설계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수계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계식이다. 여러분들 개를 다 받을 때 부심사에서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5개 받고 10성계 다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반드시 이 개를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만일 개를 받고도 그 개체를 성취하지 않으면 그 개는 올바로 받은 것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계자가 받은 그 개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개체를 이룰 때 참된 불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왜 계율을 지켜야 되느냐? 스스로 그릇됨을 막는 일입니다. 스스로 그릇됨을 막고 스스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나쁜 일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 생겨나서 결국은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참 정신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율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교재로 가서 140쪽 가장 위쪽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도 내가 멸한 후에는 계법으로서 너희들 스승으로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영락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불가에 주거하는 데는 계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다른 경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죠. 계는 첫째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잘못을 막고 스스로 그릇됨을 막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행하며 나쁜 일을 그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막고, 둘째는 옳은 일을 행하고, 셋째는 어떻습니까? 중생을 거두어 드리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승, 소승의 모든 계법에 담긴 기본 정신이다. 우리가 계를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곧 도과, 깨달음을 증득하는 첫걸음이고 첫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개를 다 외우고 10성계를 외워도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실행에 옮기는 것만이 올바로 계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도를 닦는 길이라고 하는 37장 계진이기, 계율의 중요성을 밝힌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8시 55분입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자, 그러면 또 무참 불교대학 카페를 한번 봐가지고 중간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보겠습니다. 계십니다. 참 반가운 법우님이 오셨습니다. 이 법우님은 경상남도 창원시 이제 도심가에 사시다가 한동안 아침 방송에도 접속하지 않으시고
불교대학 수업에도 안 오시고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 바쁜 일이 있으신가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스님 몇 달 동안 집을 졌습니다. 그래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이라는 곳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시골에 대지를 매입을 해서 전원주택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에 벌써 이제 이 보살님이 임진생이시니까 올해 65이잖아요. 65세부터는 노인이잖아요. 노인이라고 그러면 노보살님 그러면 서운해하니까 노자는 빼버리겠습니다. 요즘은 75세부터 노보살님이십니다. 65세는 미시보살님이신데 여여신법부님이 여동생이 이제 제가 알고 두 분인데 한 분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은 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이제 학교 선생님 동료하고 여동생 동료하고 여동생 3명이서 전원주택을 졌답니다. 전원주택을 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꿈이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끼리 우리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그냥 시골가 살자. 이런 꿈을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그 꿈을 실현시킨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축을 해가지고 집을 졌다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어른들 말씀해요. 집 한 채 지면 10년 늙는다. 집을 맡겨줘도 그렇고 아니면 직영을 해도 그렇고 집을 한 채 지키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부심사에 수많은 그 이 중창불사를 하고 요사체 불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고치고 올 여름까지 공사를 했는데 하여튼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도 물론 그렇거니와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 일해놓으면 또 내가 볼 때는 수정할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집 한 채 짓고 나면 10년이 늙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고생하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출석하신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으로 이사하신 여여신 법부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불보살님과 특히 거기에 이제 보면 토지신도 있고 조왕신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산이니까 주림신도 있고 주산신도 있고 모든 화엄성중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함께 하셔서요. 가족 모두 다 평안하시고 행복한 그러한 새 보금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석하셔서 반갑습니다. 또 제가 오랜만에 출석하신 분들 반갑게 이렇게 맞이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계속 쉬다가 오랜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실 때는 오랜만에 오셔도 반갑지만은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무단결석을 해버리면요 오랜만에 오셔도 반갑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은 사람의 수명이라는 제목의 부처님 말씀인데요. 조금 늦게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부님 계시네요. 충남 보령의 반야월 법부님 참 바쁘신데도 반갑습니다. 반야월 법부님 출석하셨습니다. 부산 광역시의 선심행 법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공덕님 법부님 재방송 들으시겠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연행 법부님께서 스님 염려덕택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일이 좀 걸린답니다. 그리고 광명지는 사경집은 아직 못한 것은 오른팔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수연행 법부님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손이 수술하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수연행 법부님은 전부 팔이 원활해지시면요 금년 겨울이나 하시고 절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늦게라도 출석하신 분들 출석 점검을 했고 인사드렸고요. 9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저도 좀 목 좀 죽이고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할 준비를 하면서 찬불가 한 곡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불가, 참불가.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도신스님이 부르고요. 제목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맞춰보시고 부르는 분은 도심스님입니다. 도신스님이 불렀고요. 제목은 보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얼굴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41쪽으로 넘어가죠. 사람의 수명 제38장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목숨이 무상함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석분을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느 사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문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사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다른 사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문이 대답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또 다른 사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문이 대답했습니다. 수만 번 내쉬고 들이쉬는 정도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잘 말했다. 그대는 도를 아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수만 번 내쉬고 들이쉬는 정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들숨 날숨 그러잖아요. 들어마신 숨을 내품지 못하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수명은 짧다는 거죠. 그렇게 무상하다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참으로 무상해서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만 번 쉬는 정도와 같이 짧은 동안임을 깨우쳐가지고 우리들에게 부처님은 몸뚱아리에 대한 육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빨리 해탈의 도를 얻게 하고자 문답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불문 사문하사대 임명제기시고 임명제기시고 여기서 이제 이 불문 사문 하사대 그랬잖아요. 이 말은 부처님께서 사문에게 물을 문자니까요. 사문에게 묻기를 임명제기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임명이잖아요. 목숨명자는 사람의 목숨이 제기입니다. 이 있을 제자 기자는 몇 기입니다. 몇 기. 김이 기도합니다. 몇 기. 사람의 목숨이 기시 얼마 동안이겠느냐 그 말이죠. 얼마 기간이겠느냐. 떼시자니까. 여기서 이 떼시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옮기면 사이 간자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임명제 기간고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자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이 간자를 쓰는 것이 해석이 쉽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이겠느냐. 대활. 대답하기를 그 말입니다. 수일간이니다 그랬습니다. 수일간이다. 이 말은
며칠 사이입니다. 그 말이에요. 수일간, 사이간자. 수일이라는 것은요, 2, 3일에서 4, 5일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정도의 짧은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불은 하사되 잠이 기도로다. 잠이 기도로다.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잠이 기도로다.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부문 일사문 하사되 다시 묻자거든요. 다시 묻되 다시 한 사문에게 일사문 한 사문에게 묻기를 다시 일사문 한 사문에게 묻기를 임명제식이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또 얼마 동안이겠느냐. 그러자 대활 대답하기를 반시간입니다. 반시간입니다. 반시간은 뭡니까? 밥반자 밥식자 사이간자 반식 밥 먹는 동안입니다. 그 말입니다. 밥 먹는 동안입니다. 불은 부처님 말씀하시되 잠이 지도로다.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여기서 자자는 아들 자자인데요. 그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지칭하는 2인칭으로 우리가 써야 됩니다. 당신 그 말이죠. 그대는 미지도니라.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부일사문 하사되 다시 또 한 사문에게 묻기를 임명제기시고 목숨이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이겠느냐 그러자 대활 대답하기를 호흡간이니다 그랬어요. 호흡간. 호흡하는 동안입니다. 숨 쉬고 한 번 숨 쉬고 들이쉬고 내뿜는 정도로 짧은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수명 호흡간입니다. 숨을 들어마시 내뿜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랬죠? 그러자 불은 부처님 말씀하시되 선제라. 선제. 훌륭하다. 훌륭하도다. 선제라. 자지도이로다. 그대는 도를 아는구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장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참으로 무상해서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숨 한 번 쉬는 정도와 같이 잠깐 동안임을 깨우쳐가지고 우리가 육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빨리 해탈의 도를 얻게 하고자 문답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육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요. 모든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또 지인들 친구들 보면요. 결국 그 육신 비유 맞추다가 평생 시간과 정열 돈 다 소비하고 마침내는 육신이 우리를 배반하잖아요. 육신이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여름철 얼마나 더워요. 몸뚱아리가 더우면 뭐라고 그래요? 빨리 에어컨 있는데 가자 그러잖아요. 빨리 선풍기라도 빨리 돌려라. 저도 머리를 싹박 일으킨 지 삭발했기 때문에요. 요즘에 막 떼약떼약 뻗치잖아요. 이른 아침과 저녁은 괜찮지만 한낮에 나가서 뭐 돌아다닌다든지 또 주변 정리하고 그러면 여기에 모자를 안 쓰면요 머리가 익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지. 왜? 이 몸뚱아리가 식히니까. 더우니까 좀 모자 좀 씌우라고 그러고. 저녁 때는 몸뚱아리라도 식혀요. 더우니까 빨리 좀 샤워 좀 시켜. 샤워 시켜놓으면 또 선풍이라도 틀어 막 이러잖아요. 육신이 계속 비유 맞추기를 권하고 우리는 그놈의 육신에 비유 맞추다가요 평생을 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다 그래요. 그러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놈의 육신은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죽음이잖아요.
자, 어느 때 부처님께서 한 사람의 사문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이겠느냐 그 말이죠. 불과 며칠 정도의 짧은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다시 다른 사문에게 물으셨다. 그때 사문은 한껏 줄여서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한껏 줄여서 반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시간이다. 밥 먹는 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도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다른 사문이 대답했다. 이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호흡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수일간이다. 수일간. 며칠 정도의 짧은 사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시간이다. 밥 먹는 사이다. 세 번째는 호흡간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한 수만 번 내쉬고 들이쉬는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부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선제라, 착하다. 이 말은 좋다. 참 너 말 잘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지도의로다. 그대는 도를 아는구나. 이 가르침은 143쪽 세 번째 줄입니다. 이 가르침은 명근을 논한 경전에서 명근, 목숨명자 뿌리근자. 명근은 여기 나오는 이 불상응행법의 하나라고 그러고 구사종에서는 수명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명을 말한다. 어떤 수라는 목숨 숫자인데 기한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일정한 기간에 생존하는 것은 수명이라는 한 물체가 있어서 체온과 정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체온과 정신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색,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상행식, 우리의 정신. 자,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의 수명에 관한 문제는 대승과 소승에 따라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다. 사람의 수명이 호흡하는 순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대승보다는 소승 주장에 가깝다. 여기서는 대승이든 소승이든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수명이라고 하는 건 집착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육신과 수명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이치를 밝힌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수명은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 집착하시는가요? 집착할 거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중에서 재행무상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목숨이 영원하던가요? 우리가 생활하는, 기거하는 집, 아파트, 주택 이런 게 영원하던가요? 때가 되면 다 재개발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또 때가 되면 떠나잖아요. 다른 데 이사도 가고 아파트 살다가 전원주택으로 이사도 가고 모두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간적인 공간에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재행무상, 생주이멸이죠. 생주이멸. 태어나서 머물다가 떠나고 멸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로병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두 번째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재무상이 성주 괴멸입니다. 이룰 성자 만들어졌다가 머물다가 무너질 괴자에다가 텅 빈 공자.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도 여기서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컵이 지금 뚜껑이 있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제가 사왔습니다. 행남자기에서 오래전에. 근데 지금 옆에가 귀가 떨어졌네요. 이것도요. 탁 집어 던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입니다. 공.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영원하지 않다. 재행무상이다. 그것이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재행무상.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재행무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생로병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자연의 섭리에서 어느 누가 고여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재행무상은 성주 괴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사람의 목숨, 수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따라서 육신과 수명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이치를 밝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육신과 수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144쪽을 보시면 한결같은 맛, 한결같은 맛. 여기는 경전에 관한 내용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4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도를 배우는 자는 열애의 가르침을 모두 믿고 따라야 한다. 불도를 배우는 자는 열애의 가르침을 모두 믿고 따라야 한다. 열애의 가르침은 비유하자면은 마치 꿀이 중간이나 가장자리나 한결같이 단 것처럼 열애의 가르침은 비유하자면은 꿀이 중간이나 가장자리나 한결같이 단 것처럼 나의 경 또한 그와 같다. 열애의 가르침이 모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마땅히 믿어 수순해야 함을 부처님께서 밝히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경전은 마땅히 믿어 수순해야 된다. 그러면 원문을 한번 읽어보죠. 불언하사대 학불도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학불도자는 불도를 배우는 자는 불소 언서를 대응 신순이니라. 이 말은 뭐냐? 부처님의 말씀한 바를 소자는 다소자거든요. 언설. 부처님께서 말씀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설할 때 이 설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자는 말씀 설자.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다소. 부처님께서 말씀한 바를 모두 개자, 응아릉자, 믿을 신자, 순할 신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모두 응당 믿고
우리가 순화순, 순화순자에 따르다 그런 의미가 있죠. 모두 믿고 따라야 할 것이다.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 열의 가르침을 모두 믿고서 따라야 하느니라 그 말입니다. 비여 식밀에, 비유하자면 여식밀에, 이 밀자는 꿀밀자잖아요. 같을 여자. 비유하자면은 꿀을 먹으면 중, 변, 개, 첨하야 가운데나 변 가장자리죠. 가변자니까 가운데나 중변 가장자리나 모두겠자 첨자는 달다 그럴 때 달첨자지요. 여러분 꿀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꿀병이 있으면 가운데나 가에나 다 어때요? 달잖아요. 그 말입니다. 비유컨대 꿀을 먹으면 중, 복판이나 한가운데나 변, 가장자리가 모두 단 것과 같은 것이니 오경 여기 하니라. 나우자 내 경도 또한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내 경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열의 가르침이 모두 진리의 말씀임을 보여서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144쪽 해설 세 번째 줄 보시면 열의 가르침은 단지 말이 아니라 세계의 실상을 깨친 열의 반야가 지혜가 언어화된 것으로 한마디 한 구절도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편을 들고 각가지 비유와 예로서 각각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 방편의 말씀이 무한히 많지만은 결코 한마디 말씀도 헛된 말씀이 아니니 모두 믿고 따르도록 이르시는 것이다. 우리가 경전을 대하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 중에 간혹 상반된 내용과 반대로 들리는 경우들도 있으나 그것은 그때그때 중생들의 근기에 합당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설일 뿐 결코 상반된 것이 아닌 우리가 믿고 따르며 배워야 할 것들이다. 부처님은 이를 알리기 위해서 안팎의 맛이 같고 처음이나 끝이나 달기가 한결같은 꿀맛을 들어서 가르치고 계신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한 바를 모두 응당히 믿고 따라야 할 것이다. 비유컨대 꿀을 먹으면은 한 중간 복판이나 가장자리나 모두가 다 단 것은 똑같은 것이니 내 경전의 뜻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의 말씀은 바로 맛이 한결같은 참다운 꿀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 설한 것일지라도 사리에 부합되고 실상에 합치되는 진리의 법이다. 경전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종파마다 자신들의 종지를 세우고 그에 따라 관점과 연구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종파의 견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점과 종지와 해석의 차이일 뿐 부처님의 본의는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경전은 마땅히 믿어서 수순해야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넘겨서 146쪽 보겠습니다. 진실한 수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문은 수행자입니다. 스님들이 있잖아요. 사문이 도를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 연자매를 끄는 수와 같이, 연자매라는 것은 뭐냐면 둥글고 판판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우고, 이를, 자, 둥글고 판판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우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가 연상이 됩니까? 맷돌이 연상이 되지. 맷돌. 올 여름철, 여름에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만 더 가기 전에 콩국수 한 그릇 더 사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충남 보령시 웅천읍 재래시장 안에 보면 수정화 보부님이 운영하시는 금강슈퍼가 있는데, 금강슈퍼 근처 바로 옆집에 아주 보령에서는 뿐만이 아니라 제가 먹어본 콩국수 중에는 최고의 정말 정직한 콩국수집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 전부 다 믹서기로 갈지만 옛날에는 어때? 전부 다 콩을 불려가지고 또 껍질을 벗겨서 다 맷돌에 갈아서 정말 오리지널 콩물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자면은 맷돌입니다. 맷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우라는 말이 나와요. 갈마자 소자. 마우라는 것은 뭐냐면 맷돌을 돌리는 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자매는 둥글고 판판한 돌 위에다가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우고, 이를 말이나 소가 끌어 돌림으로 인해서 곡식을 찢는 연장을 연자매라고 그럽니다. 연자매. 저도 연자매를 찾아봤습니다. 생소해가지고.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소다. 우리 연자매는 맷돌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된다고 말이죠. 사문이 도를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 연자매를 끄는 소와 같이 몸은 비록 도를 행하고 있더라도 마음에 참도를 행하지 않는 거짓 수도를 행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참도를 행하면 따로 도를 행하려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한결같은 굳은 마음으로 항상 도를 행해라 그 말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겨라 그 말이죠.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해 볼까요? 불언하사대 사문 행도 호대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문 행도, 도를 행함에 있어서 무여 마우하라 그랬습니다. 연자매를 끄는 소와 같이 하지 말아라. 앞에가 이제 없을 무자 같을 여자니까 같이 하지 말아라. 똑같이 하지 마라 그 말이지. 사문이 도를 행함에 연자매를 끄는 소와 같이, 그러니까 마우지요. 맷돌을 돌리는 소와 같이 그 말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소와 같이 하지 마라. 신수 행도나, 이 숫자는 비록 숫자거든요. 몸은 비록 행도, 도를 행하나 힘도 불행하나니 심도입니다.
마음의 도는 행하지 않는 것이니 심도 약행하면 마음의 도를 만약에 행한다면은 하용행도리요 어찌하자거든요. 어찌 도를 행할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지. 이 40장에서는요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도라는 것은 아무리 부지런히 근수 갈고 닦는다 부지런히 닦는다 해도 근수는 부지런히 닦는 거잖아요.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도라는 것은 아무리 부지런히 근수한다 해도 부지런히 닦는다 해도 몸만 바쁠 뿐이고 마우와 같으니 연자방아를 돌리는 연자매 연자방아를 돌리는 옛날에는 이 연자방아를 돌려서 무슨 곡물을 갈기도 했지만은 방아도 쪘거든요. 연자마우 연자방아를 돌리는 소와 같으니 참된 마음으로 행하는 실천만이 수도의 바른 도리임을 가르치고 계신다. 도라는 것은 꾸미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실상에 부합된 실천을 행할 때만이 진실로 도를 닦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연자방아에 매인 소가 하루 종일 그 방아 주위를 돌면서도 무엇 때문에 돌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을 뿐이다. 소위 147쪽입니다. 소위 불도를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연자방아에 매인 소처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근행 부지런히 행하면서도 이것이 왜 하는 것인지 어떤 법요이며 어떤 법식인지도 모른 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만 할 뿐 마음속에 도심이나 신앙심이 없고 목표도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연자방아를 돌리고 있는 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딱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즉 신심이 없는 수행은 뭐와 가까우냐? 축생도와 가까운 것이니 어떤 수행을 하든지 실상에 부합되는 뚜렷한 신심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든 마음으로 항상 도를 행할 것을 밝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도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장입니다. 제목은 수도자의 마음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48쪽입니다. 148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치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수렁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치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수렁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짐을 진 소는 진흙수렁에 빠지기 쉬우니 아무리 필요해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진흙수렁을 빠져나온 후에 숨을 돌려 쉬어야 한다. 사문의 수행도 이와 같으니 사문이 된 자는 정욕의 진흙수렁보다도 정욕을 사문이 된 자는 정욕을 진흙수렁보다도 두렵게 여기고 고든 마음으로 도를 생각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정욕에 대한 부처님의
그러한 그 이 경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 나오잖아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할 때 정욕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라든지, 물론 여기에서 쓸 때는 지금 이 뜻정자에다가 발할 욕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뜻정자에다가 발할 욕자를 썼을 때의 정욕하고, 뜻정자에다가, 그러니까 발할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거든요. 그러니까 뜻정자에다가 하고자 할 욕자, 발할 욕자를 쓸 때의 정욕하고 뜻정자에다 욕심 욕자를 쓸 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뜻정자에 욕심 욕자를 쓰면은요, 이성의 육체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애욕이라, 욕정이다, 애욕이다 그러잖아요. 유욕이다. 그런데 뜻정자에 하고자 할 욕자, 발할 욕자를 쓰면은 불교에서는 사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우리가 본문 한번 살펴보면요, 본문을 보면서 방금 읽어드린 해석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불어나사대 부의도자는 여우 부중하고 행심 뒤중할세. 여기까지 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부의도자는, 부자는 이제 대저, 무릇 이런 뜻입니다. 대저, 무릇, 도자는 도를 닦는 사람은 여우 부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같을 여자 소자, 부자는 짐질 부자입니다. 짐을 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소가 부중입니다. 짐질 부자, 무거울 중자. 마치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심디중할세, 행심디중할세, 행심니중할세죠. 그래서 여기서 행심니중할세,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기쁠 심자, 그 다음에 진흙 니자 가운데 중자, 마치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탕을 걸어갈 적에 그 말입니다. 불어나사대 부의도자는 여우 부중하고 행심 니중할세. 대저 무릇 도를 닦는 사람은 마치 소가 부중, 무거운 짐을 지고서 행심 니중할세, 깊은 진흙탕을 걸어갈 적에 피극하야도 불감 좌우 고시하고, 이 말은 피극이라는 것은 뭐냐, 피로가 아주 극심하다 그 말이죠. 피극. 그래서 피로가 극심하다. 이 피자는 피곤할 피자입니다. 피곤할 피자. 극자는 다할 극자입니다. 극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극이라는 것은 피곤이 극심하여도 그 말이죠. 피극하여도, 피곤이 극심하여도 불감 좌우 고시하고. 여기서 감자는 감이 감자거든요. 감이 감자. 피로가 극심하여도 감이 그 말입니다. 감이 좌우 고시하고, 우리가 고시라고 하는 것은요, 고시, 두루 돌아다 보는 겁니다. 돌아볼 꽃자거든요. 볼시자에다가 돌아볼 꽃자, 볼시자.
그래서 여기 좌우가 들어가 좌우고시 하면은 이쪽 저쪽을 좌측 우측 이쪽 저쪽을 돌아본다 그런 뜻인데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서 망설임을 이르는 말이 좌우고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저 돌을 닦는 사람은 마치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탕을 걸어갈 적에 피로가 극심하면 감히 좌우를 돌아보지도 못하다가 그 다음에 출리언이 하야사 출리언이 떠날 리자 출리 그러면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뭘 빠져나오느냐 언이 진흙탕 속을 빠져나오고서야 진흙탕 속을 벗어나서야 그 말이죠. 진흙탕 속을 벗어나서야 내가 소식인다라야 비로소 소식입니다. 소식 이에 내자에다가 오를까자에다가 소자는 깨어날 소자지요. 소식 깨어날 소자 식자는 숨쉴 식자 그러니까 끊어질 듯이 막혔던 숨을 되돌려 쉬는 겁니다. 이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진흙탕을 벗어나서 비로 숨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 사무는 당관 정욕이 사무는 마땅히 관해라 그 말입니다. 마땅당자 관할까 사무는 마땅히 관해라 무엇을 정욕이 정욕은 바로 심어 언이하고 여기서 심어는 기쁠 심자고요. 어자는 진흙어자입니다. 진흙어자 진흙리자니까 정욕은 진흙탕보다 더 심한 것이니 직심 염도하면 직심 고든 마음으로 염도 도를 생각해야만 가히 면고인이라 가히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면할 면자니까요. 괴로움에서 면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이죠. 이것은 고든 마음으로 항상 도를 행할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고든 마음으로. 자, 그럼 148쪽의 아래쪽 해설을 볼까요? 이 장에서는 쉼없는 정진과 바른 지혜로 삶과 수행 모두 불퇴전의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함을 무거운 짐을 진 소가 수렁을 벗어나는 것에 비유하여 가르치고 계신다. 불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소가 깊은 진흙수렁을 통과해 바르고 평평한 땅에 당도할 때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곁눈질을 하지 말고 쉼없이 걸어 진흙 구덩이를 벗어난 후에 다리를 쉬고 호흡을 편안히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도를 수행하는 것은 이처럼 힘든 거죠.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소가 깊은 진흙수렁을 통과해서 바르고 평평한 땅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다. 그렇지만은 곁눈질 하지 말고 쉼없이 우리가 물러남이 없는 정진을 통해서 진흙구덩이를 벗어난 후에 다리를 쫙 펴고 호흡을 편안히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도를 수행하는 자가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정욕의 진흙수렁이를 통과하는 것은 이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정욕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이 있죠. 물건에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이런 겁니다. 음식에 집착하고. 그래서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정욕의 진흙수렁이를 통과하는 것은 짐 실은 소가 진흙탕 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므로 빈틈없이 마음을 단속해서 결코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오로지 한 곳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똑바로 나아가야만이 모든 고통을 면하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마음 단속에 관한 말씀도 부처님이 하셨어요. 마음 단속. 우리가 이 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는 종교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 공부. 그러면서 우리 불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님들이 법문할 때마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내려놔라. 욕심도 비우고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수명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은 또 욕심이 하늘처럼 또 찌르는 분도 많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일요일 날이군요. 우리 그날은 우람분절 때 온라인만 수업이 없어가지고 오프라인만은 수업을 하지 않아서 법문을 조금 길게 했어요. 제가 부처님처럼 살자. 우리 모두 부처님처럼 삽시다. 그런 주제로 한 40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닫고 부처님처럼 살자. 부처님처럼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자리를 잘 다스리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자리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려우느냐? 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에 나를 너무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는 생각에 나를 앞세우는 것이 두 자로 뭡니까? 아상입니다. 아상. 이놈의 아상 때문에 그런 거죠. 나라는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앞세우는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자리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는 마음조차도 들어올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나를 너무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나를 내려놔라. 나를 내려놓는 수행을 해라. 그럴 때 욕망에 가득 찬 탐욕이 다 저절로 썩은 도담집 무너지듯이 와장창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경계를 받아들이는 수행법을 익혀야 된다. 그럴 때 모든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을 지난 일요일날 본문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경계와 상황과 상대방 모든 사건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상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아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은요, 다른 사람 인정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을 못하고 내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자식조차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아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요. 그리고 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아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상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함께 하려는 마음만 있다. 얼마든지 누구와 상대방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엄경을 통해서. 부처님 깨달으신 직후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도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 모두가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원만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리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 잘못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광대한 지혜가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포기하리라. 부처님은 부다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길상주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바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후에 부처님이 지혜의 눈을 뜨고 본 세상이 분명 깨닫기 전에 세상과 다를 거라고 생각했겠다 생각이 들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왜 부처님처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이제 진도를 잘하면 마지막까지 42장경까지 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42장이 조금 내용이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41장까지 마치고요. 다음 8월에 마지막 주 수요일날 112번째 수업시간에 불설 42장경 종강을 하겠습니다. 이날 42장을 공부하면서 이 불설 42장경 경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교재 2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권은 불설 42장경 마지막 장을 여러분 예습하시고 한 권은 얼마 전에 전부 다 택배로 보내드린 오로스님의 새로운 출판한 책이죠.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하는 대방광불 화엄경, 그것도 80권본입니다. 80권본 10만 개송 240만 자라고 하는 방대한 대승경전의 꽃인 대방광불 화엄경을 7원 119, 110행 770자로 구성된 화엄경 약찬계를 함께 오른스님의 강설 교재를 근본으로 삼아서 제가 좀 이제 더 추가할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는 만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교대학이 많습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42장경이나 화엄 약찬계를 공부하는 곳 한 군데 없을 겁니다. 한 군데도.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거니까. 특히 약찬계는 우리가 절에 가서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날 신중기간, 신중기도 기간이나 정초. 그러니까 매년 정초나 매월 월초에 하는 신중기도 기도에 빠짐없이 우리가 수지독송하는 개송이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불자법의 집 99쪽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를 여러분이 쭉 이어도 물론 이론적으로는 화엄 약찬계를 수지 독송하면 바로 정각을 이룬다. 깨달음을 이룬다. 화엄 성중만을 일심으로 염송해도 현세일적인 바람을 다 성취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약찬계를 독송하시면 그만큼 이해가 빨리 되고 이해가 빨리 되면은 그만큼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환희심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날 부창불교대학 112번째 수업시간에는 불설 42장경 마지막 부분 42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화엄 약찬계를 함께 공부할 테니까요. 그날은 교재 2권을 여러분 꼭 지참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필기도구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경기도 군포시, 이 법우님은 직장생활 하시니까 늦게 끝날 거예요. 출퇴근도 많이 걸 시간이. 서울 잠실에서 또 군포까지 가셔야 되니까. 해안신 법우님께서 스님 안녕하세요. 늦은 출석을 합니다. 제 방송으로 감사히 수업을 듣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안신 법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의 보라 법우님께서 스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의 보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사경본을 보내주셔서 쓰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스님과 약속이기에 가기 전날까지 밤새워 써가지고 우람분절 때 모시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친척집에서 오늘은 친척집인 인천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군요. 보라 법우님 사경도 처음 하시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여러 번 하시다 보면요 수월합니다. 처음에 뭐 다 쉬운 거 있겠습니까? 보라 법우님의 문자까지 이렇게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10시가 넘어서 시간이 10시 0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생신을 맞으신 분이 계시고 또 내일 생신을 맞으신 분이 계셔서 겸하여 오늘 생신 축하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축하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생신을 맞으신 분은 서울에서 하시는 안덕심 법우님, 안덕심 차재순 법우님이 58번째 생신 기해생이시니까 생신 맞으신 많은 분들이 불묘지닷컴하고 우참부대 카페를 통해서 생신 축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일 들은 분이 좀 오셔가지고 거기에 댓글을 달으세요. 고맙다고. 전국에 계신 분들이 열 몇 분이 막 축하합니다 그랬는데 정작 생일 들은 분은 한마디 거기다 댓글을 안 들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은 불묘지닷컴이나 또 무창부대 카페 로그인해서 회원가입이 안 돼 있다면 회원가입해서라도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다른 분들도 오늘 생일 들은 분이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구나 그러면 더 다음에 다른 분 생일 때도 댓글을 통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달고 싶지 않겠어요? 열심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길게 바쁘고 더운데 막 시간 내서 다 올렸는데 정작 생일 맞은 분은 쏙 보고 말아버리면 그것도 저는 인과관계에 좋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내일 생신을 맞는 분이신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참 우리 법우님들을 위해서 서귀포에 살고 계시는데 제주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고층 아파트 30평 전체를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연말까지. 제주 여행하시는 분은 아무 때나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이번에 4박 5일로 따님과 함께 제주 여행하신 대구에 사시는 감유행 법우님이 오늘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호텔보다 좋더라. 따님이 그러시더래. 너무 깨끗해가지고 침구류 뭐 다 깨끗해가지고요. 오늘 아침 내내 청소했답니다. 왜?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다 담아서 갖다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그리고 나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력화 법우님이죠. 원력화 법우님과 금천거사님이 이 부족한 소승에게 키를 맡겼다니까요. 제주 오시는 법우님들은 비싼 호텔 가지 마시고 30평짜리가 방이 3개입니다. 거실이 크고
다 따뜻한 물 나오고요. 가스가 연결돼 가지고 선풍기도 있고 침구리도 있고 거실서 바라보니까 바로 거기 바라보이는 곳이 한라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일임을 하셨어요. 그래야 제가 스케줄을 잡아서 겹치지 않도록 하니까 연말까지는 이 방송을 듣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무창불교대학 도반 여러분들, 부심사와 인연이 있는 도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야지 뭐 친척을 빌려준다든가 친구를 빌려주는 것은 제가 키를 안 드립니다. 우리 법우님들이 직접 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한해서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키를 드리고, 그리고 키를 문자로 드립니다. 이면 문자로 키번호만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락을 합니다. 원력화 부분이 금천 가서 연락을 드리면 몇 월 며칠 날 누가 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가서 다시 점검하고 창문 열어놓고 전부 준비를 해드린다고 그러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마음 내기 어렵습니다. 집이 아무리 비어있다고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법우님과 약속한 거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전세를 내주지 않고 법우님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주인공인 원력화 법우님께서 내일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내일 생신을 맞으셨어요. 이 원력화 법우님은 이제 이 경자생이시죠? 경자생이시니까 쉬운 7번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달력을 보니까 토요일 날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오도행 문혜원 법우님께서 75번째 생신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겸하여 축하드리고, 또 달력을 봤더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충청북도 괴산군,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살고 계시는 법공 이용동 거사님께서 신축생이시니까 56번째 생신을 맞으셨네요. 그래서 오늘 겸해서요, 오늘 생신 맞으신 서울의 안덕신 법우님, 내일 생신을 맞는 서귀포의 양화순 원력화 법우님, 토요일날 생신을 맞으신 오도행 문혜원 법우님, 일요일날 생신을 맞으신 법공 이용동 법우님까지 네 분의 생신을 겸해서 축하를 드리고, 축하의 시간이 끝나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부처님법 안에서 건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그대가 태어난 날, 희망찬 미래에 의한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들의 축복을 당신께 모두 드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생신 축하의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10시 10분이네요. 자, 오늘 수업 마치면서 항상 그렇듯이 불자법요지 108쪽을 펴시고요. 제목을 빼고 438자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함께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람일다 신병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법요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이루리다. 고맙습니다. 이 수업 마지막에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드리고 노래를 드렸습니다마는 달력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은 경상남도 산청군에 살고 계시는 예지와 보부님 생신이셨고, 지난주 목요일은 강원도 강릉시에 살고 계시는 성덕수 보부님 생신이셨고, 지난주 수요일날 우람분절 강의 쉰 날은 부산에 사시는 수정화 보부님과 그리고 저희 도반이신 용보스님께서, 주인의 용보스님이 또 생신이셨네요. 늦었지만은 다시 한번 생신 축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어떻습니까? 그 기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도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카페를 통해서 서귀포에 사시는 일심행 보부님, 충남 보령에 자비심이 참 충만하신 보현신 보부님, 장강패션의 대표이신 예지와 보부님, 울산광역시의 대덕신 보부님, 경남 진주의 광덕화 보부님, 경기도 안양시의 선정화 보부님, 조금 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생신마이셨다는 강릉의 성덕수 보부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 카페를 통해서요,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문자를 통해서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보보신 보부님, 전라북도 전주의 무예광 보부님, 서울의 수연행 보부님께서 문자 주셨고, 서울의 대덕수 보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오랜 시간 근념하셨습니다. 이번 불심사 부처님 친견하러 가서, 이 말은 다음주 일요일날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꼭 스님께 보양식 콩국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주문해 놓겠습니다. 제가 미리 주문을 해서 제가 실어오든지 하여튼 그날 공양은 찰밥을 안 찌고 제가 미리 이 웅천읍에 있는 그 식당에 주문을 해서 콩국수를 제가 대접해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저는 이제 이 8월의 마지막 날이자 그리고 8월 마지막 수요일인 8월 31일 수요일날 저녁 8시에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하고, 여기서 오늘 111번째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들으신 강의를 다시 2시간 동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파일을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이게 근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요, 더위 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은아 성종이었습니다.